네,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집회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으로 대학부 연합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시간 저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예배드림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대학교 집회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과 평안함과 다른 유혹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간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겸손한 마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아버지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백하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내 주여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앞에 있는 율동팀의 율동을 따라하면서 같이 기쁘게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나 찬양하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님 당신의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래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시와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시와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없고 또한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간을 초월하여 온라인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한 주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함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니터를 관통하는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모신 우리 귀한 김일승 목사님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지체들에게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이 무기력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이 다시 소생케 되어지고 다시 회복해야 되어지며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지치고 힘든 우리 리더들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외롭게 분투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오늘 이 주의 집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혼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제외됨 없이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대학 1부 찬양팀에서 우리 찬양을 섬겨줬는데요. 네, 여러분 굉장히 좋았죠? 네. 이번 주 강사 목사님도 대학 1부 출신 목사님이신데 오늘 또 대학 1부 찬양팀에 섬겨서 굉장히 좀 콜라보레이션이 큰 것 같아요. 저희가 우연히 이게 김익승 목사님 모신 게 아니라요, 다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 가운데 모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뒤에 월십팀이 터질 듯 타면서도 터지지 않는 절제된 월십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죠? 뭔가 뭐 계속 칠 것 같은데 터지지 않는데 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월십이 너무 좋은데 귀한 섬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85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칼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우리 귀하신 목사님 모셨어요, 여러분. 우리 대학 1부에서 섬기셨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하늘사랑교회 담임 목사님 섬기십니다. 오늘 사실 모시는 게 불가능했어요. 담임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모셔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 겨울 수양회 때도 강사로 와주시고 섬김 수양회 강사로도 여러 번 섬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또한 대학부 교육자들을 너무 아끼시고 지금도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대학부 출신 목사님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최고로 말씀을 강의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한 마음으로 이 시간 그 시선을 고정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 축복성으로 강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라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이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잘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 또 큰 아쉬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도 또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이제 이 사람이구나 하고 얼굴에서 그 표정도 읽고 볼 수 있는데 오랜만에 본 이런 목사님들도 다 마스크가 있어서 눈만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또 여기 앉아 계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도 또 찬양을 한 우리 찬양팀도 사실 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다 똑같아 보여요. 원래 알고 있는 얼굴은 마스크를 써도 이렇게 분별이 가는데 그냥 눈만 보이는 그 모습, 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얼굴, 특히 아름다운 얼굴을 보는 건 참 즐거운 일이죠.
TV를 보며 또 영상 가운데 나오는 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그냥 잘생긴 것만으로, 예쁜 것만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인기와 또 사람들의 관심을 얻게 됩니다. 요즘은 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그냥 유튜브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자기 얼굴을 그 얼굴 하나로 그냥 가만 앉아 있고 뭐 밥하고 그런 거를 뭐 브이로그라고 찍어서 올리기만 해도 수십만 명이 보더라고요. 주일에 열심히 이렇게 설교해서 올려도 저희 교회는 가끔씩 몇 명밖에 안 볼 때도 있는데, 아니 집에서 그냥 청소하고 고양이랑 놀고 있는데 물론 제가 찍어서 올리면 아무도 안 보겠죠. 하지만 선남 선녀가 이렇게 그냥 자기 일상만 찍어 올려도 수십만 명이 보고 좋아요를 누르는 이런 세상. 아마 지금처럼 이런 외모 지상주의가 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죠? 바로 이 대중매체가 어느 시대보다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예뻐도 그냥 동네의 사람들이 누구누구 예쁘다라고 아는 수준, 그 정도였는데, 아니 TV에 나와야지만 그래야지만 사람들에게 자기 미모와 그런 잘생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 있는 많은 자매들, 여러분의 휴대폰의 가장 중요한 용도가 무엇인가요? 원래 이 휴대폰의 제일 중요한 용도는 통화하고 또 사람과 연락을 하는 용도인데, 아니 저희 집에 이렇게 고등학생 딸이 있는데 저희 딸이 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용도는 셀카 찍는 거더라고요. 그것도 한 장만 찍으면 될 걸 한 번에 100장씩 연속 촬영을 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도대체 뭐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다 상황과 시간과 또 그 포즈에 따라 모양이 다르게 나온대요. 아마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저희 딸의 그 사진 폴더에는 똑같은 얼굴이 수천 수만 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중에 가장 이쁘게 나오고 또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만한 사진을 자기 SNS에 올리겠죠. 이 대중매체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더 예쁜 얼굴, 더 멋진 모습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또한 요즘은 이 본래 타고난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만 아름다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변신과 변모가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무엇으로요? 화장 기술, 또 옷, 더 나아가 성형을 통해 예전에는 없던 모습이 창조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얼마나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지 그분들은 주로 의인느님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하나님과 동급으로 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듯이 사람의 얼굴과 외모를 창조해 새로운 존재가 만드는 그런 세상.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과 다른 어떤 모습을 기대하며 꿈꾸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엔 신종 정신병이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셀카로만 이렇게 찍어서 보정된 사진으로만 보다 보니까 자기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대요. 늘 셀카 찍고 그냥 보나요? 거기서 보정을 합니다. 눈도 커다랗게 만들고요, 턱도 깎고요, 뽀샤시하게 만들면서 그 모습을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자기 진짜 모습을 마주하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외과에도 내가 이렇게 찍은 이 셀카 사진과 똑같이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이제 훨씬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연예인 사진 가지고 와서 아무개 연예인처럼 만들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자기 사진을 갖고 온대요. 물론 보정된 사진이죠. 그런데 성형으로 그 보정된 사진처럼 똑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정으로 아름답게 만들려면 눈도 2배쯤 커져야 되고요, 턱은 정말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되고,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의학적으로 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모습에서
변화가 가용한 그 가능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눈을 2배로 해주세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튀어나오는 눈이 돼버려. 할 수가 없는데도 성형을 한 이후에 자기 셀카 사진과 자신의 모습이 다르다며 끊임없이 클레임을 거는 환자들이 있답니다. 근데 이 환자들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되지 않는데요. 자기 마음에 정신적으로 이미 다른 상을 가지고 그게 자기 모습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반드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지만 회복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 그렇게 유튜브를 찍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는 예뻐라고 자랑할 만한 그래서 어디에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외모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는 정말 멋진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죠. 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을걸. 피부가 조금만 더 하였으면 좋았을걸. 아니 머리털이 왜 나만 이렇게 돼지털이지? 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외모의 부족함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늘 그 고민이 쌓이며 무엇인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때마다, 인정받지 못할 때마다, 아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이렇게 예쁘지 못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런 실망감과 그런 좌절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끔 하나요? 저렇게 생긴 저 연예인처럼, 아니 사람들에게 아름답다고 인정받는 저 사람처럼 나도 그런 모습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할 때 참 많죠. 특히 10대, 20대 때는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바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만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바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늘 압살롬을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나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동네에서 와 멋진 오빠야, 야 잘생겼어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나라에서 제일 잘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워낙 잘생긴 사람, 멋진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가장 잘생긴 어떤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뽑힐 정도로 이 압살롬이 바로 이 아름다움으로는 압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온 몸에 사실 얼마나 많은 상처, 뾰루지, 여드름, 이 문제의 흔적들이 많이 있나요? 저도 이렇게 겉으로 포장된 모습만 보면 뭐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뜯어보면 사실 5살 때 높은 곳에서 떨어진 상처가 이 이마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주름이 생겨서 십자가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가진 것이죠. 아니 여기만 이렇게 깊은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몸에 정말 수없이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상처만 있나요? 어려서 살이 터지면서 생긴 주름과 흔적, 뭐 수술 받으면서 생긴 그런 종기 자국, 뭐 다양한 것이 온몸을 정말 물들이고 있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 고대에 살았던 한 인물이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성경이 갑자기 이렇게 한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성경은 대조법을 사용하기 위해 여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한 인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딱 2절만 읽었지만 사무엘하 13장부터 시작된 긴 이야기 가운데 바로 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지적하는 이 2절이 나와 있는 이유가 그가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인물인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바로 이 9절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조라는 것은
원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더 강하고 뚜렷하게 보여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흰 색깔에 검은색 어떤 모양이 있다면 그 검은색이 더 드러나겠죠. 바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존재, 흠이 하나도 없는 존재,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이 한 인물을 통해 13장부터 계속해서 이 압살롬이 얼마나 추하고 악한 죄인인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움 안에 얼마나 큰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은 바로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무슨 일을 하나요? 자기 형을 죽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14장이 지나고 15장부터는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죠. 여러분,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악 중에 정말 가장 무서운 악이 바로 자기 친족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형을 죽이고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여서까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이 무서운 존속 살해의 모습이요. 아니, 가장 잘생긴 인간인데 내면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악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성경은 압살롬이 단순히 잘생겼다라고 묘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특별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바로 26절에서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세겔이었더라. 아니, 아름다움을 묘사하는데 왜 갑자기 머리털을 특별히 묘사하고 있나요? 이 머리털이 바로 압살롬의 아름다움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이 평소에 이렇게 머리를 깎는 게 아니라 아마 머리를 치렁치렁 굉장히 아주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나 봐요. 1년에 한 번만 깎았다고 합니다. 아니,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짧은 사람은 사실 한두 달마다 계속 깎아야 돼요. 안 그러면 지저분하니까요. 근데 이제 긴 머리를 치렁치렁 거렸는데 이게 그냥 깎은 게 아니라 어떤 목적 때문에 1년에 한 번 깎은 거예요. 왜요? 너무 무거워서. 얼마나 무거웠냐면 1년에 한 번 깎은 머리를 재보니까 200세겔이래요. 200세겔은 지금의 도량 단위로 환산하면 약 2.3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탈 때 머리에 헬멧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헬멧의 무게가 300g에서 400g쯤 돼요. 근데 머리에 이렇게 300g, 400g 정도만 쓰고 있어도 이거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수들이 이 헬멧 아주 가볍고 강도도 높은 그런 헬멧을 쓰는데 그런 헬멧은 아주 비싸요. 그 머리에 이렇게 가볍게 쓰려고 하다 보면 헬멧 하나에 막 30만 원, 40만 원짜리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30만 원짜리 헬멧을 써도 겨우 50g, 60g이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머리에 한 700g쯤 되는 그런 풀 페이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를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쓰는 그런 종류의 헬멧이 있습니다. 그 헬멧의 무게가 보통 700에서 800g이에요. 근데 그 정도의 헬멧을 써도 너무 무겁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안전하지만 그 무거운 걸 쓰지 않고 300~400g짜리라도 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머리에 2.3kg를 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성들, 여기 있는 우리 자매들 머리털이 보통 전부 다 그 머리털을 깎아내면 약 4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여자들이 머리를 약 한 5~6명의 머리를 한 번에 머리에 얹은 것만큼의 머리가 많은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길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머리컬이 풍성하고 휘황찬란한지. 그 머리가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걸 머리를 다 잘라버린 게 아니라 나중에 너무 무거운 부분만을 잘랐는데 2.3kg라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은 아마 이렇게 풍성한 머리를 타고났을 것입니다. 아니, 얼굴이 이렇게 잘생겨서 원빈 같은데 대머리였으면 그러면 이건 참 이거 아주 심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머리가 뭐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무리 잘생겼어도 머리털이 대머리면 그냥 그 아름다운 존재로서의 그 가장 기본적 조건에서 탈락되는데, 아니, 머리털까지도 어떻게 이 압살롬에게는 이런 풍성함이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름다움의 몰빵이죠. 몰빵. 가진 사람은 다 가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키 큰 사람이 잘생겼어요. 얼굴도 작아요. 아니 우리 박 목사님 내가 볼 때마다 자꾸 위압감이 느껴져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길고 날씬하지? 길면 좀 이렇게 키가 크면 좀 뚱뚱하기라도 하거나 아니면 얼굴이라도 크면 조금 그래도 평범할 텐데 긴데 얼굴도 작아. 사실 여기선 그래도 다행히 저한테 마이크를 이렇게 맞는 마이크를 주셔서 그렇죠. 예전에 제가 수련회 때 왔을 때는 박 목사님 쓴 그 마이크를 그대로 놔둬갖고 와서 이 머리 위에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때 할 때마다. 여러분 근데 이 압살롬이 모든 걸 몰빵해서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움을 압살롬은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머리에 2kg의 무게가 치렁치렁, 아니 원래 달린 무게까지 하면 아마 3, 4kg 되는 머리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깎지 않고 버텼다는 건 그게 얼마나 자랑의 이유이며 자기의 멋짐의 이유로 그가 의존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쁘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다 압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람의 시선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해서 느끼는 그 시선을 여러분 못 느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장애예요. 장애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고 너무너무 흠모하는 눈으로 본다. 누구나 달라요. 여러분 자매들은 심지어 내가 봐서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쳐다보는 사람이 명수까지 아는 사람이 있대요. 뒤에서 3명이 보고 있네. 이렇게 안 돼요. 예민한 사람들은. 여러분 왜요? 인간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내면에 가득하기 때문이죠. 누군가 나를 사랑하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멋진 존재라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괜찮은 존재라고 인정하기를 너무너무 열망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짜릿함을 느끼죠. 여러분 바로 압살롬은 자기 머리털이 치렁치렁한 것, 사람들이 그가 나타날 때 와 압살롬이다 라고 바라보는 그 시선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그것이 무겁고 귀찮지만 그 긴 머리를 유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중에 이런 사람에게 자랑할 만하고 사람들이 인기를 얻을 만한 그런 특별한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키, 아름다운 외모, 아니 겉으로 보이는 그런 외모만이 아니라 똑똑한 머리, 인간관계의 능력, 운동신경, 아니 이렇게 타고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물론 그런 능력들은 나 빼고 남들만 다 타고난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을 보면 다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만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지 생각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인간이 내면 안에 있는 이 인정에 대한 강력한 욕구는 내가 남이 갖지 못한 무엇인가를 갖게 되면 그 순간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은 괜찮은 존재이고 나는 남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이며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를 열망하는 열망이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남들이 사랑할 만한 조건을 풍성하게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열등감에 시달리죠. 그런데 이렇게 무엇인가 남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마음 안에 나는 이렇게 사랑받은 게 마땅한 존재야,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당연해 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교만이 싹트게 되죠. 여러분 많은 형제들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다 똑같아요. 이거는 예쁜 우리 자매, 예쁜 여자랑 사귀고 결혼하고자 하는 다 열망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아름다운 여자, 아니 그냥 자기 눈에만 아름다운 그런 여자 말고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여자, 대부분 자기 눈에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남자건 여자건.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 이런 사람과 만약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 하면 아마 일반적인 그런 외모의 사람보다 훨씬 더 불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객관적 조건으로 남보다 탁월한 무엇인가를 가지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교만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죄성이 발현되는 방식입니다. 어떤 죄성이요?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이 본성이 내가 좋다라고 하는 것, 아니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 외적으로 아름다운 것, 능력이 많은 것, 돈이 있는 것, 내가 남이 갖지 못한 어떤 힘을 가진 것을 갖게 되면 이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사로잡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아니 교회를 다녀도 다 똑같아요. 왜요? 여러분, 예수 믿은 순간에 우리 이 죄성이 사라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내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시며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존해 그것으로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 인간의 죄성을 뿌리째 무너뜨리시고 바로 하나님만을 무엇보다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좋은 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되면 바로 압살롬과 같은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이요? 내 주변에 나의 목적을 위해 방해되는 모든 인간은 다 죽여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요. 여러분, 압살롬이 왜 자기 형 암논을 죽였나요? 자기 여동생, 그 여동생을 바로 그 형이 강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는 이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가장 잘생기고 멋진 존재로 압살롬이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과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압살롬이 이렇게 외모만 멋지고 머리는 깡통이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성경에서 이 압살롬이 왕이 되고도 어떠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이끌어가는지를 보면 아주 머리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절제력도 엄청난 사람이에요.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속여서 강간했는데 그 형을 죽이기까지 몇 년을 계획을 세우며 참습니다.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이 무서운 능력,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뭘 했는 줄 아세요? 자기 형을 속여, 아버지를 속여 자기 형을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냐면 바로 그 형만 없으면 자기가 왕위 서열 2등이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그것에 반대되고 방해되는 자기 형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내가 이뻐야 돼요. 내가 가장 멋진 존재가 돼요. 내가 누구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옛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보다 가장 멋지고 잘나고 가장 높고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비교의 대상을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로 한정하죠. 우리 집에서는 그래도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 아니, 우리 반에서는 그래도 내가 제일 이쁜 사람이 되고 싶어. 아니, 우리 대학부에서는 내가 제일 잘난 인간이 되고 싶어. 여러분, 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욕구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한정한 뒤에 그 안에서 내가 가장 훌륭하고 멋지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 위한 그러한 욕구로 발현되는데 거기에 방해되는 존재가 나타나면 질투하고 미워하고 짓밟아 버리고 싶은 욕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우리 관계를 다 파괴해요.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기회를 누군가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존재를 더 이상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교만하여 무엇인가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도구로 그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조금만 이쁘면, 외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사람을 보면 어머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까? 라는 마음으로 쳐다봐요. 아니, 내가 조금만 공부를 잘하는 머리를 가졌으면, 아니 그렇게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쉽게 바보 아니야? 라는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인간의 무서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구는요, 심지어 아니 그렇게 잘난 능력도 아닌 길거리에서 자동차 운전하다가 운전을 조금만 못하는 사람이 끼어들기만 해도 아유 저 바보 운전을 저렇게 해?
라고 할 정도로 우리 안에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욕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는 괜찮은 존재이고 나는 그렇게 흠이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싶은 그 욕구요. 여러분, 여러분이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고 왕처럼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또 가장 낙심하고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욕구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남보다 더 위대한 존재, 더 아름다운 존재, 더 똑똑한 존재, 아니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더 신앙이 좋은 존재인 것처럼 드러나고 싶어. 남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데 자기에게 그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며 여러분의 판단의 모든 근거가 되시며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만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남들이 이게 좋은 거야 하면 그것을 따라 자기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이 무서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대와 20대 때는 외모죠. 왜요? 그때가 외모가 가장 예쁘고 잘생겼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외모가 계속 가나요? 아니에요. 이제 30대만 되면 아무리 예뻤던 사람도 이제 얼굴에다 화장을 짙게 하기 시작해야 돼요. 20대 때 아무리 날씬하고 잘났던 사람도 이제 몸에 살이 붙기 시작하고요. 이제 피부는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20대 때는 가진 게 다른 게 없어요. 몸뚱아리밖에 없잖아요. 20대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가지세요? 20대 때 여러분이 무슨 지위를 이루셨어요? 어떤 업적을 이루셨어요? 여러분을 드러낼 만한 자기 돈이 이렇게 많으신가요? 그런 사람 없어요. 돈이 있다고 조금 잘난 척하는 인간들은 다 부모의 재산이죠.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요, 세상은 또 다른 것으로 너를 증명해봐. 이게 있어야 너는 사랑받을 거야. 이게 있어야 사람들에게 무시 안 당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외칩니다. 아니, 세상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다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자동차를 타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얼마나 예뻐서 얼마나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얼마나 능력이 많아서 얼마나 큰 인정을 받고 있는지, 아니 시키지 않아도 혼자 찾아다닙니다. 어머, 저렇게 능력이 많으니까 저런 멋진 여자랑 결혼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네? 라고 찾아다니며 스스로를 불행으로 몰아넣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압살롬과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고대에 살았던 어떤 잘생긴 나쁜 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인간의 본질 안에 있는 이 옛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않는 우리 본질이 만들어내는 바로 전형적 인간 옛사람의 모형인 거예요. 사무엘상에 나왔던 사울도 똑같은 존재죠.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만들어내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결과들,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존재를 통해 모형으로 드러났죠.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자 하는 인간. 바로 사무엘 하에서는 누가 왕인가, 누가 진짜 통치하는가, 참된 왕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했는데, 바로 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무서운 죄성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압살롬처럼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자기를 왕되게 만들어 그 왕권에 방해되는 모든 존재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무서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압살롬처럼 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압살롬과 같은 그런 완벽한 아름다움이 없고 자랑할 만한 머리털이 없어서 그래서 혹시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방이라도 들고 나타나 이거 루이비통이야 라고 해서라도 사람들이 어머? 라고 하는 그런 시선을 느끼고자 명품 사재기를 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 자기 안에 자랑할 게 그렇게 없어서 아니 남들이 못하는 그런 빨간색 스포츠카를 몰고 나타나 나는 이런 존재라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자 하는 그런 속물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 남들은 돈이라도 있어서
명품이나 스포츠카나 시계로 자기를 드러내지만 아니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것들을 가진 사람들 사진을 매일 보며 참 좋겠다. 나도 돈 있으면 저렇게 멋지고 잘나게 살 텐데라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걸 안 주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돈 많은 부모를 안 주셨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렇게 멋진 외모를 안 주셨어요? 아니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렇게 공부 잘하는 머리를 안 주셔서 나는 이렇게 살게 만드셨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기도하며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얻어내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바로 여러분이 압살롬이고 제가 압살롬입니다. 저 인생 내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늘 괴로웠어요.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돈을 안 주실까? 그런데 그게 축복이었어요. 어떤 축복인 줄 아세요? 바로 그 과정을 통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그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만 의존하게 만드시며 오직 하나님 외엔 다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이렇게 자랑하던 머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그와 전쟁하는데 사무엘하 18장 19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가 결국 전쟁터에서 도망하다가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장면을 연출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라고 하는 그 구절처럼 바로 압살롬이 저주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보여주고자 입으로 나무에 달아 그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다 압살롬과 같은 자입니다. 다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달려야 할 그 나무에 우리 대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셨어요. 바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날 유일한 길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압살롬입니다. 제가 저주받고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할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이런 힘과 아름다움을 가져 그것으로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반역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우리가 매달려 죽었어야 할 그 나무에 바로 예수를 죽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같이 죽은 자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도 이제는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렸어요. 우리 모두 다 압살롬처럼 살아가고 있고,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나도 차라리 압살롬이길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 구원과 생명의 길인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곳에서 내가 죽고, 아니 압살롬이 죽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내신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압살롬과 같은 자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우리 또한 압살롬처럼 되기를 열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고 죽어야 하는데 바로 그 저주받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려 죽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나 이 땅을 압살롬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목사님께도 큰 박수로 다시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 안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네, 은혜와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가득한 이 한 주간 그리고 다가오는 추석 연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연합 기도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교회 대학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꿈꾸며 예배드림 무브먼트로 주님을 예배할 때 시청하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대학부 공동체의 GBS 모임 가운데 심령의 회복과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영혼의 안식을 얻고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 없이 세속적 가치관만을 좇는 이 세대 가운데 사랑의 교회 대학부 지체들이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부서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